어떤 사람이 성공했다라는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최근에 개그맨 양세형 씨가 건물을 샀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그는 성공했어. 그리고 그를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성공의 기준 중에 하나가 집을 사는 거, 건물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집도 사고 그리고 그동안 고생한 자기 부모의 집도 사줍니다. 저희 가정에도 앞으로 성공해서 좋은 집을 사주겠다라는 두 딸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도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7장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을 저희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5장에서 6장까지는 다윗 왕의 성공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다윗 왕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공략할 수 없는 천하의 요새인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의 다윗 왕의 이름이 온 이방 땅에까지 점점 퍼지게 됩니다. 다윗 왕은 많은 부인을 통하여 많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나라다라고 불리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다라고 하는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다윗 왕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성공한 다윗 왕은 그의 성공에 어울리게 화려한 백향목 궁궐의 궁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시에 백향목은 건축할 때 가장 귀하게 쓰이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애국과 바벨론에서도 왕전이나 왕궁이나 신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5장 1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루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 가장 화려한 왕궁 백향목 이 궁전은 다윗 왕이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 중개무역을 하는 바로 두루 왕이 다윗 왕을 위하여 다윗 왕과 좋은 관계를 위하여 가장 좋은 재료와 가장 좋은 기술자를 통하여 이 다윗 왕의 궁전을 대신 지어 주었습니다. 원수인 사울 왕을 피하여 유대 광야에 살았던 다윗입니다. 심지어 그의 마지막 1년 4개월은 이웃 나라 블레셋에서 망명자 생활을 했던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이 성공을 했습니다. 가장 화려한 백향목 궁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갑자기 다윗 왕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 그의 모든 성공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7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원수들의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이방의 적들을 물리치고 지금 다윗은 화려한 궁전에서 쉬고 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궁전은 너무나 화려한데 하나님이 이미 머물고 있는 이 성막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막을 지키를 원했습니다. 마치 성공한 자녀가 고생한 부모에게 좋은 집을 사드리는 것처럼 다윗은 이제 하나님도 이 초라한 성전을 벗어나서 자신처럼 화려한 성전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생각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단은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도 이 계획을 분명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이제 성전 짓는 것을 당장 시작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생각은 이 나단 선지자의 생각과 같았을까요? 7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다른 날도 아닙니다. 바로 그날 밤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계획에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7장 4절에서 7절까지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머물고 있는 사람 눈에 보기에 초라한 이 성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450년 전에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 백향목 집을 지으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초라한 성막에 계속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위를 염소 털로 한 덮개가 덮고 있고 그 위를 염소 가죽이 덮고 있고 그 위를 해달 가죽이 덮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귀한 재료를 사용했지만 다윗의 백향목 궁전에 비하면 초라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7장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분명히 초라해 보이는 이 성당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이 다윗 네가 아닌 네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21장 8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하 22장은 다윗이 전쟁을 통하여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7장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지금 사람이 보기에 초라한 이 성전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데 내 아들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라고 또 말합니다. 이 초라한 성전이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2장에서 말하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지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사무엘하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머물고 있는 초라한 성막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라는 다윗의 마음을 거절한 것입니까? 우리는 사무엘하 7장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을까? 사무엘하 7장 5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기 8절에도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나의 종이다 라고 2번이나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장 5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가 라는 이 대명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동사는 이미 건축하다라는 말 속에 누가 건축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필요도 없는 내가라는 이 인칭 대명사를 넣어서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인 내가 주인인 나의 집을 지켰다는 것이냐? 감히 종인 내가 정말 이 주인의 집을 지켰다는 것이냐? 감히 종인 네가 화려한 궁궐에 산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사는 이 성막이 초라해 보인다는 것이냐? 감히 종인 네가 하나님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왕이라 부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고 있는 이 집을 초라하게 보고 하나님을 마치 네가 보호하고 살펴야 될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감히 종인 네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왕 노릇하려는 것이냐? 온 세상과 온 만물의 통치자인 전능자 앞에서 네가 감히 스스로가 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윗에게 계속 말합니다. 다윗을 목자였던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신 분이 선지자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적들과 원수 무리 사이에서 다윗을 보호하여 지금처럼 안식하게 하신 분이 다윗이 아닌, 다윗의 군사들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조상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죽음과 두려움에 가득한 광야길을 걸으며 배고픔과 목마름과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할 수 있는 분이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안식처 집을 세우신 분입니다. 다윗이 지금 안식하고 있는 이 집을 세운 것도 두로의 왕이 아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앞으로 평생 동안 영원토록 안식할 집을 세우실 자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다윗의 보호를 받아야 될 자가 아닌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왕이고 목자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하나님은 밝힙니다. 그리고 이 짧은 문장에서 23개의 동사를 직접 사용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내가 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보호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 주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라고 하나님은 2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셨고 지금도 집을 짓는 자인 것입니다.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하며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을 넘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단호하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다윗은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양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십니다. 집을 짓는 자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다윗은 듣게 됩니다. 그리고 7장 18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 긴 것 중에서 우리가 18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앞에서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22절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종이다라는 이야기를 18절부터 29절까지 해서 8번이나 사용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인이다, 주 여호와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그는 시작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십니다. 내가 아무리 화려한 궁궐에 살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양입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왕이다, 내 앞에 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보기 아무리 초라한 곳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은 사람이 통제할 수도 제한할 수도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그들을 신을 길들였습니다. 신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신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높아져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종입니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는 회개의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29절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원수에게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어 주어야만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후손들이, 나의 자녀들이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강한 것 같아도 정말로 약합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과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슈퍼맨처럼 보이고 원더우먼처럼 보였던 우리의 부모님이 나중에는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자녀들이 대신 집을 지어 주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하고 우리가 대신 집을 지어 주어야 될 우리의 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가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지어줄 자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가끔 살아가면서 착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보호가, 우리의 찬양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마치 이 찬양이, 기도가, 헌금이, 헌신이 하나님이 뭔가를 부족해서 우리가 그걸 채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스스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뛰어노는 양인 것입니다. 자녀인 것입니다. 종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 지위가 높아도, 내가 아무리 성공했어도, 내가 사회에서 아무리 높은 찬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넘은 이 다윗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사처럼 죽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기가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 여겼던 우사처럼 죽이지 않고 오늘 7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하는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은총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잘못했을지라도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 사랑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내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집을 짓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7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살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생명 되신 그분 앞에 있어야 될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의 고백을 우리가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을 제가 읽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전부 다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정말 다윗 왕의 고백처럼 생명 되신 하나님 안에 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